오늘은 은혜가 약함을 이긴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지난주일과 이제 동일한 제목의 설교인데요. 지난주일에는 삼손 스토리의 서론격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한 주간 특세를 통해서 삼손 스토리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인간의 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은혜의 강하심이 삼손의 삶을 견인하고 승리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은 삼손 이야기 전체를 좀 복습하고 총정리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6번의 설교를 했는데 오늘 한 편 들으면 완성이 되는, 그러니까 6번의 설교를 한 편의 설교 속에서 요약하고 좀 녹여보았습니다. 삼손은 출애굽 이후 3세대입니다. 출애굽 3세대는요, 출애굽 사건 또 출애굽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굉장히 멀게 보여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부모의 부모에게 듣고 선조들에게 전해들은 옛날 이야기가 됐죠. 그리고 가나안에 이제 정착을 하면서 문화와 종교가 혼합되면서 급격하게 우상 숭배에 물들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이 출애굽 이후 불과 100년도 채 되지 않아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굉장히 혼미한 시대가 된 거죠. 이 사사시대의 영적인 혼미함을 이 말 한마디가 이제 정리해 줍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굉장히 혼미한 상황을 지나갔습니다. 이런 사사계의 영적 혼미 속에서 하나님은 삼손을 사사로 등장시키십니다.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은 블레셋 치하에서 40년 동안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할 사사로 삼손을 선택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요, 이 삼손이 물론 하나님의 어떤 택함을 받아서 또 태어나기 전부터 거룩한 나실인으로 선택을 받긴 했지만 사사기를 보면 삼손은요 굉장히 함량이 미달되는 사사였습니다. 연약하고 실수도 많고 부족했습니다. 분노 관리도 잘 안 되고요, 무엇보다 여자에 약했습니다. 예쁜 사람, 매력적인 사람을 보면 금방 사랑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제가 특세 때 말씀드렸죠. 금방 사랑에 빠지는 사람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금사빠 그럽니다. 금방 사랑에 빠져요. 이 사람 보면 또 사랑에 빠지고 저 사람 보면 좋고 여기 보면 더 좋고 막 이제 그런 상황이니까 하나님께서 사사로 세워주셔서 여러 가지 역할도 주셨지만 거기에 집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분산이 되고 허비가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삼손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비이며 은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도요 사사기의 시대와 비슷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도요 어쩌면 삼손과 비슷한 모습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줄 우리 스스로 알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줄도 압니다. 순종해야 되는 줄도 알아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됩니다. 유혹에 약하고요, 내 생각과 내 감정절이 때로는 잘 되지 않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오늘을 살아가는 삼손들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약하고 흠이 많은 삼손을 사용하셨던 하나님은 오늘 우리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인간의 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은혜의 강함이 훨씬 더 강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인간의 약함을 이깁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은 비록 삼손처럼 약할지라도 하나님 은혜의 강함으로 인해서 다시 일어서고 다시 회복하고 다시 전진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삼손 본문 전체를 살펴보면서 삼손의 인생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을 3가지로 한번 총정리를 해보았습니다. 특세 전체 복습 겸 핵심 정리 시간입니다. 첫 번째, 삼손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요 정비형의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1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정비형 신앙생활을 하라. 삼손은 사건이 터지면 수습하는 스타일이에요. 미리미리 대비하거나 준비하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11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느냐 하니 아멘. 이 장면은
삼손이 이제 블레셋 사람을 공격하고 난 다음에 일어난 일입니다. 삼손은 블레셋을 피해서 이제 에단 바위에 숨었습니다. 에단 바위는 굉장히 이제 험준한 그런 바위였습니다. 그러자 이제 블레셋이 삼손을 잡기 위해서 유다 지경을 넘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야, 블레셋이 우리를 치려고 전쟁하려고 하나 보다. 깜짝 놀라서 이유를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이유를 확인하고 나니까 전쟁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삼손을 붙들기 위해서다 하는 말을 들은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듣고 유다 사람 3,000명이 블레셋하고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삼손을 잡으러 왔습니다. 여러분, 삼손은요 이스라엘의 사사입니다. 영적 지도자입니다. 그렇게 오히려 삼손을 잡으러 온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지금 자기의 공공의 적인 블레셋을 쳐서 승리하고 돌아온 영적인 지도자에게 백성들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왜 블레셋을 공격했냐는 거예요. 우리가 블레셋하고 전투하면 우리가 안 될 게 뻔한데 왜 괜히 블레셋을 건드려가지고 이렇게 고생하게 만드느냐? 블레셋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 네가 알지 못하느냐?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지배한 지가 40년이 넘어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요 패배의식이 있는 것 같아요. 패배의식이, 우리는 블레셋한테는 안 돼. 40년을 지나가니까 블레셋한테는 우리가 당해낼 수 없어. 패배의식이 습관이 되고 뼛속 깊숙이 박혀졌어요. 사실 그렇게까지 이렇게 실망하고 낙심하지 않도록 미연에 마음을 다잡고 방지를 하고 마음을 정비를 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실패를 했습니다. 대비하지 못하고 정비하지 못했습니다. 또 어떤 면에서 삼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사기 16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후에 삼손이 소렉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매. 여기 보면 삼손이 소렉 골짜기에서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만나서 사랑에 빠졌습니다. 근데 사사기에 보면 비슷한 장면이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14장에서는요 삼손이 딥나에 갔다가 블레셋 사람의 딸 중에 한 여인을 보고 반해가지고 결혼을 신청했고요. 또 16장 1절에서는요 삼손이 가사에 가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 들어갔습니다. 삼손의 최고 약점은요 여자에 약한 거예요. 유혹에 약했습니다. 자기 약점을 알았다면 스스로 좀 조심하고 절제하고 대비를 해야 되는데 삼손은 그러질 않았습니다. 자신의 약점을 방치했어요. 결국 그렇게 자신의 약점을 방치하다 보니까 제대로 임자를 만났죠. 들릴라를 만나가지고 자신의 힘의 약점을 발설하고 머리가 밀리고 하나님의 능력도 잃어버리고 잡혀가서 두 눈 빠지고 나서 맷돌을 돌리면서 그제야 비로소 내가 왜 이것을 그대로 방치했을까? 내가 왜 그랬을까? 땅을 치고 후회합니다. 미리 조심하고 대비하지를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이 터지고 나서 후회하고 수습하는 신앙생활은요 지혜롭지 못합니다. 일이 터지기 전에, 사고가 나기 전에 미리 대비하는 그런 신앙, 정비형의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인리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법칙은 어떤 큰 사건이나 재난이 갑자기 터지는 것이 아님을 설명하는 법칙입니다. 예를 들면 한 건의 큰 재해, 큰 사건이 터지기 전에 그 동일한 원인으로 인해서 경미한 사건이 29건이 미리 발생한답니다. 통계적으로 그렇대요. 그리고 그 동일한 원인으로 300번의 전조 증상이 그 전에 일어납니다. 결국 큰 재해가 일어나는 현장의 진짜 문제는요 큰 사고가 갑자기 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안전불감증이라는 말입니다. 29건의 경미한 사건을 무시하고 300번의 전조증상을 무시한 결과 마침내 사고가 터지는 거죠. 미리 정비하고 미리 대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의 신앙이 허물어지기 전에는요 전조증상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예배를 대하는 성도의 태도예요. 예배를 소홀히 여깁니다.
지금 이제 우리 교회는 코로나 이후에 이 3부 예배, 11시 예배를 실시간 영상을 송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를 지나고 보니까요, 이제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요양원에 가 계시는 분도 계시고, 또 병원에 입원하 계신 환우분들도 계시고, 또 거동이 불편한 분도 계시고, 파악을 해보니까 한 30-40명 정도 되더라고요. 원래는 코로나 끝나고서 실시간 영상 송출을 중지하려고 했는데 그 한 30-40분의 성도님들이 그래도 송출되는 이 영상이라도 보면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으면 좋지 않겠나, 그런 마음으로 3부 예배 영상을 실시간으로 송출합니다. 굉장한 배려인 거죠, 사실은. 근데 이게 이제 코로나가 지나면서 영상 예배 이런 말이 흔해지다 보니까 요즘은 뭐가 좀 일이 있으면은 목사님 오늘 저는 그냥 영상으로 예배 드릴래요. 입에 붙었어요, 보니까.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건 결석입니다.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 그 태도를 보면 우리의 신앙이 허물어지고 있는지 전조정상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우리 3부 예배 때는 그런 분이 아무도 안 계십니다. 근데 어떤 분은요, 어떤 부에서는요, 설교를 하면 자꾸 눈이 까뭇까뭇하고 꾸벅꾸벅 좀 이렇게 주무시려고 폼 잡는 분이 계십니다. 설교를 시작하고 5분이 지나고 주무시면 그거는 제 책임입니다. 제가 재운 거니까. 그런데 5분 전에 주무시는 분은 솔직히 제 책임 아닙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허물어지고 있는 전조정상이에요. 예배드리는 태도 하나만 봐도요, 내 신앙의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는 어떤 전조정상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예배드리는 자세와 태도는 어떠합니까? 미리미리 준비하고 점검하고 고치셔야 돼요. 무너질 때까지 방치하고 사고가 터지고 나서야 땅을 치며 수습하는 수리형의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수리형이 아니라 미리 준비하고 대비하는 정비형의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그게 바로 삼손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약점을 방치하지 마십시오. 삼손이 여러분 처음부터 들릴라에게 자기의 그 모든 비밀을 발설하고 이렇게 잡혀갈 줄 알았습니까? 전혀 아니죠. 나는 내가 사서로서 역할도 하고 들릴라도 만나고 내가 즐길 거 다 즐겨도 내 인생은 아무도 문제 없다라고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는데, 자기 약점을 방치했는데 결국에는 방치된 약점이 부메랑처럼 돌아온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약점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회개하고 고치고 대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수리형의 신앙이 아니라 정비형의 신앙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삼손의 인생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요, 자신만의 기념비를 세워서는 안 됩니다. 2번 함께 읽겠습니다. 자신을 기념하지 말라. 사사기 15장 1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 말씀에 보면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턱뼈를 취해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였다라고 합니다. 사실 이제 삼손이 블레셋 사람 1000명을 맞이할 때는 자기 혼자였습니다. 혼자서 1000명 이상의 블레셋 사람하고 마주치게 되니까 사실 좀 두렵기도 하고 염려도 됐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삼손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앞구절들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성령을 갑자기 부어주십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매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삼손의 눈에 뭔가 눈에 띄는 거예요. 뭐냐 하면 나귀 턱뼈입니다. 당시에는 목축업을 그때 많이 했기 때문에 이 나귀 턱뼈가 이 주위에 있다는 것은 뭐 그렇게 뭐 어려운 일이 아니죠. 흔히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임하니까 저긴 나귀 턱뼈를 가지고 내가 블레셋하고 싸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거죠. 자신의 손에 딱 맞는 무기를 손에 넣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나귀 턱뼈를 가지고 1000명이 넘는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죽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면요, 우리 눈에 나귀 턱뼈가 보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 눈에는 그것이 기회로 보이고요, 우리 눈에는 그것이 무기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낙의 턱뼈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도구일 뿐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평범한 우리의 일상 속에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평범한 일상의 일들과 만남과 그 소소한 일들이 하나님의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요, 특별한 것이 사실 별로 없어요. 우리 가정주부들은요, 아침에 일어나서 아이들의 아침밥을 챙기고 또 학교를 보내고 아이들을 돌아보면 또 학원을 보내기도 합니다. 또 그러다가 지치기도 하죠. 또 우리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요, 아침에 일어나서 회사를 출근을 합니다. 회사에 가면 또 실적 걱정도 해야죠. 또 여러 가지 인간관계 때문에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특별할 것이 없는 일상을 살아갑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특별할 것이 없는 우리의 인생에 특별하신 성령께서 임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임하시면요, 내 일상, 나의 그리고 말들과 내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강력한 무기가 되고 방패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 믿는 우리 모두는요, 특별한 존재입니다. 오늘 이 시간 삶에 지쳐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혹시 나는 너무 보잘것없다고 그런 자괴감이 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또 가정과 가족의 모든 상들을 생각하면 혹시 한숨이 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직장생활이 답답하고 허무하십니까? 그러나 성령께서 임하시면 그 평범한 일상에 하나님의 능력과 의미가 부여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삼손이 바로 그 은혜를 누렸어요. 성령께서 갑자기 임하시니까 낙의 턱뼈를 보게 되고 그것을 무기를 삼아서 1000명의 적군을 죽입니다. 대단한 승리를 거두었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삼손 같으면 이렇게 승리를 거두면 하나님 앞에 어떤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까? 하나님, 저 혼자서 정말 제가 부족하고 연약한데 또 이렇게 이 낙의 턱뼈를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고 이 아무것도 아닌 무기를 통해서 1000명의 사람을, 1000명의 블레셋을 이기게 하시다니요, 하나님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그렇게 찬양해야 돼요, 하나님을. 근데 사람의 참 마음이 간악합니다. 삼손은 돌아서서 자신의 업적을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사사기 15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아멘. 삼손은 지금 노래합니다. 나귀의 턱뼈로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을 만큼 이겼습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라맛 레히라고 이름 짓습니다. 턱뼈의 언덕이라는 뜻입니다. 기념비적으로 자기의 승리를 거기 공간에다가 이름을 부여한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삼손의 노래를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노래 같습니까? 아니면 자기 업적을 자랑하는 것 같습니까?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성령께서 임하시기 전에는요, 그냥 한낱 그냥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냥 머리 긴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낙의 턱뼈 그게 뭐가 대단한 거겠습니까? 근데 성령께서 임하셔서 하나님 능력 주시니까 그 작은 낙의 턱뼈 하나로 1000명의 적을 죽였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 기승전결이 뭡니까? 내가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해야 되는데 내가 했습니다. 자신의 업적을 찬양합니다. 자신의 기념비를 세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와 재능이 있습니다. 또 그것을 잘 활용을 해서 우리가 때로는 칭찬을 듣기도 합니다. 자랑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삼손의 낙의 턱뼈가 뭐가 그렇게 대단합니까? 딱딱한 물건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낙의 턱뼈는 쓰레기며 잡동사니에 불과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손에 붙들고 있는 낙의 턱뼈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물질입니까? 재능입니까? 열정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물질,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재능,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자기 열정은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삼손이 지금 큰 승리를 거둬가지고 그 다음에 목이 말라서 하나님 앞에 물을 달라고 간구합니다. 저는 이것이 인간의 실존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낙의 턱뼈로 1000명을 이기면 뭐합니까?
아무리 성취하고 얻고 이루면 뭐합니까? 돌아서면 목마른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돌아서면 공허하고 돌아서면 허무한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손에 가지고 있는 낙의 턱뼈를 내려놓으십시오. 자신을 위한 기념비를 세우지 마십시오. 돌아서면 목마릅니다. 돌아서면 공허합니다. 돌아서면 허무합니다. 내가 했다는 것 대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런 찬양을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물질,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재능,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내 인생의 계획들, 여러분, 그게 바로 내 손에 쥔 낙의 턱뼈예요. 이제부터 주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면 너무나 평범한 나의 일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발견되어지고 주님의 꿈과 비전이 성취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삼손의 인생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요, 역전의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3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역전의 하나님을 기대하라. 앞서 삼손의 인생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 두 가지를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정비형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삼손은 사건이 터지고 나서 꼭 들릴라 만나고 나서 그냥 바닥을 쳐야만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수리형 신앙생활을 했던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정비형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영적 불감증에 걸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삼손에게서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두 번째, 삼손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자신의 기념비를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삼손이 혼자 1000명이 넘는 블레셋을 상대하게 되니까 불쌍해서 성령을 갑자기 부어주셨습니다. 성령이 부어지니까 낙의 턱뼈가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낙의 턱뼈를 가지고 1000명이 넘는 블레셋을 상대로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도와주신 거죠. 그럼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바로 그 순간 내가 1000명을 죽였노라, 자기의 기념비를 세우고 자기를 높였습니다. 그게 또 하나의 삼손의 약점이죠. 마지막으로 삼손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역전의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사사기 16장 21절로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서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힘이 빠진 삼손을 블레셋 사람들이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다 밀어버리고 하나님의 임재 상징이죠. 실제 하나님의 능력도 잃어버렸습니다. 두 눈을 빼고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했습니다. 여러분, 삼손의 인생에서 가장 절박하고 가장 힘든 순간입니다. 근데 한편 감사한 것이 있어요. 뭐냐 하면은 바로 그 가장 절박하고 가장 힘든,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하나님은 삼손을 버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왔습니다. 삼손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어떻게 됐다고요?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가장 포기할 수 있는 바로 그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약함이 가장 극에 달했을 때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능력이 오늘 성도의 삶을 붙들고 있습니다. 삼손이 이 사실을 알고 나니까 용기가 생겼습니다. 다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을 최소한의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사사기 16장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아멘. 여기 보면 삼손이 하나님 앞에 탄원합니다.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저 블레셋에게 원수를 갚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하나님의 임재가 자신 가운데 거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서 삼손은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삼손에게 배워야 할 것은요,
역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입니다. 삼손은 자신의 머리카락이 자라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믿음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하나님이 아직도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아직도 나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겠구나. 하나님,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삼손은 역전의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삼손처럼 실수합니다. 삼손처럼 연약합니다. 약점도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놓쳐버리기도 하고 허비해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서고 회복되고 열정을 꿈꿀 수 있다면요, 그것은 내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 아버지께 담대하게 구하십시오.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만 우리의 가정을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만 우리의 비전과 우리의 꿈과 우리의 교회를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역전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렇게 그렇게 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구하고 나서는요, 반드시 행함이 따라와야 합니다. 삼손은 한 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라고 기도하고 나서 그 기도를 단순하게 구호로 끝나질 않았습니다. 이제 눈이 뽑히고 묶여 있으니까요, 자기를 안내하는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 소년에게 부탁했습니다. 이 큰 건물을 지탱하는 메인 기둥에다가 내 오른손과 왼손을 의지하게 해 주십시오. 구체적인 행동, 작은 실천과 순종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삼손을 통해서 건물을 무너뜨리고 원수를 갚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가을 특별 새벽 부흥회가 마쳐졌습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는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특별한 은혜를 누렸고 특별한 기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 연약한 사사 삼손을 위대하게 사용하셨던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일상 속에서 작은 순종과 작은 실천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특세에서 받은 은혜는 일세로 이어져야 합니다. 특세의 은혜는 일상의 새벽 기도로, 일상의 개인 기도로 이어져야 합니다. 또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또한 자녀와 또 부모와 배우자를 대하는 말과 태도가 바뀌어져야 합니다. 비록 작더라도 실제적인 순종과 작은 실천이 이어져야 합니다. 그럴 때 역전케 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우리에게 준비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이번 가을 이 역전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강함이 인간의 약함을 이깁니다. 삼손은 출애굽 3세대였습니다. 출애굽 3세대에게 하나님은 너무 멀리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보다는 세상에 가깝고 하나님을 닮아가기보다는 세상을 닮아가는 것이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약함을 이기고 삼손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승리케 하셨습니다. 우리의 왕이 되시고 영원한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